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삼성그룹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우리 호남에다가 대형 공장을 짓는다고 여러분 소식 들으셨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 광주에도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주 시내에 1746개 교회가 있어요. 현재 통계로 광주 시내 인구가 1년에 1000명씩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말이 1년에 1000명이지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평균적으로 3명에서 4명씩 1년에 줄어든다는 통계거든요. 자, 이럴 때에 내가 이제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도 했기 때문에 학교의 전반에 걸쳐서 다 관여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내막을 들여다보는데 우선 신학생들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한국교회, 대학교, 신학대학교끼리도 합병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학교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호신대에도 모든 신학대학교에 외국인들이 마구잡이로 좀 들어와서 학교를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가 광주 시내에서 좀 규모가 있다 하는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중간쯤 교회는 부목사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는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60 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하느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평신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근데 또 요즘 세대가 다 나름대로 교회 성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벌러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는 줄지요. 교회 성도들도 줄지요. 신학생은 없지요. 부교역자를 구할 수 없지요. 동역자는 교회가 필요하지요. 자, 이런 어떤 그리고 성도들이 불가피하게 직장을 안 나가도 되지만 나가야 될 형편, 또 나만 안 나가고 있으면 나만 그런 바본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복잡하다는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사이클에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동역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과감하게 붙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역자가 나와요. 그 동역자 이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여기 이름이 거명됩니다.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에바브로디로.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 그 다음에 안부, 그 다음에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 이것을 빌립보하고 로마 감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해주는 오늘날같이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동역의 길을 잘 해줬다고 하는 바울에게선 이 에바브로디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목사님의 이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비에게 전달할 때, 시에게 전달할 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살이 붙어가지고 그 말이 곡하게 전달돼서 와전이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게 되면
없는 것이 있게 되게 되고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그대로 전달하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이 동역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동역의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되느냐? 부교육자를 구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동역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이 동역자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보인 이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그 사랑, 이것 때문에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크게 주 안에서 기뻐한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빌립보 교회 당신네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가 들었다. 얼마나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생활이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적이 없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충족함을 말하거든요. 스스로 충족함. 바울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환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충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핍박자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그 어려움과 궁핍함을 다 겪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는 또 풍부함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 주는 때도 있었기 때문에 풍부함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궁핍함도 겪어보았고 풍부함에도 경험을 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런 뜻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단어도 딱 빌립보 4장 여기에만 나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에도 궁핍함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흥부전의 주인공 흥부가 2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일일이 개개인에게 옷을 갈아입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멍석 한 장에다가 25개의 구멍을 뚫어 놓고 목을 다 꿰맸다는 거죠. 멍석에다가 25개 구멍을 뚫어 놓고 목만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이 화장실에 가게 될 때 25명의 이 자녀들이 함께 따라갔다는 거죠. 화장실에 갈 때에. 이 비극적인 가난을 흥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너희들이 타고난 팔자다. 이 이야기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한 예입니다.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는 소위 타고난 팔자 또는 운명이라고 해서 도전해서 변화되어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를 두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노버트 슐러 목사가 이 세상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4종류. 첫 번째 사람은 일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 세계에서도 있어요. 뭘 좀 하려고 하게 되면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걸 좀 해봅시다 그러게 되면 아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예 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두 번째 사람은 막상 일할 순간에는 머뭇거리면서 허풍만 뜨는 사람이 있다. 할 것까지 바람을 넣었어. 근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리드를 하든지 내가 앞장서 하든지 간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참 이런 일에 내가 1등을 앞장서 내가 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뭐 일이 뭐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허풍만 떠는 사람이 있다. 노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입니다. 뭔 일이 있다 하게 되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노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장애의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해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험하고 높아서 오르지 못하게 되면 굴을 뚫어버려라. 굴을 뚫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금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노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27년 전에 교회 교책을 할 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상가 2층 34평 얻어서 뒤쪽에 있는 유아실을 막아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하고 저 뒤끝터리하고 너무 시선이 가까운 거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저희 아내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나는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여인이 자기가 자기한테 눈만 마주쳤다가 교회를 그만둔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만 쳐다본다고 뭐 자기만 쳐다봐요. 좋은 아파트 살고 있었을 때에 어떤 여인은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목사가 돈 빌려줄 돈도 없고 빌려주지 못해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돈 빌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하게 해요. 차라리 주어라.
교회에서 돈 빌리는 거 나는 싫어요. 성도 잃거든요. 돈 빌려달래요. 끝내 못 빌려줬죠. 빌려줄 돈도 없고 교회 떠나더라고요. 결혼해서 5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래.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니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목사님 지금 병원인데요. 임신을 했대요. 저도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이가 이제 불러오면서 온통 신경이 아이한테. 아이 때문에 교회 못 나고 아이가 뭐고 아이가 지금 해남으로 이사 갔는데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훈이하고 은빈이가 10살 차이예요. 훈이가 그때 유학 갔었을 때예요. 근데 저의 은빈이를 제처 아들이라고. 성도들은 왜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건 몰라요. 10년 차이라니까요. 제처 아니라니까요. 그걸 또 퍼뜨려가지고. 10대 명이 한꺼번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딱 만 3년 되니까 당회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떠나겠습니다. 그때 장로님하고 펑펑 울었다고요. 그들만 나간 게 아니에요. 몇 가정 달고 나갔다고요. 과로로 쓰러진 아픔, 스트레스로 이끌어진 안면마비, 그것도 2번, 한 번은 3번,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다리 골절. 이거는 100분의 1도 제가 말 다 못해요, 이 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아픔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상가 2층에서 만 3년 만에 땅 사서 여기 왔는데 참 죄송하지만은 지금 여기 대주 아파트는 저 교회도 지금 벌써 한 25년 정도 되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3년 만에 이 교회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또 여러분들 지금 계시고. 노베츠 슐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날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만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0,000명이 넘었거든요. 저는 내가 못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못할 일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 변함없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념은 변함이 없어요. 노베츠 슐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란 하나의 기회이지 끝은 아니다. 실패란 하나의 기회이지 끝은 아니다. 사람이 실패를 잘 다루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기회를 삼으면 성공합니다. 실패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 안 해본 목회자가 어디가 있느냐고. 여러분도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실패 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믿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장소가 감옥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도들은
목사를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신 교훈은 따라야 됩니다. 특히 성경이 하고 하시는 말씀은 100% 믿고 따라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0% 믿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녀의 관한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매사에 항상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더욱더 내가 어떻게 동역의 길을 걸어가 줄까를 생각하면서 한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아직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만 앞으로 제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일체의 비결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못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 이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분 앞세워서 우리가 뒤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실 것이고 대기하실 것이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등은 거론도 하지 마시고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는 순간부터 마귀가 조종해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되고 다 해결되고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밤이 그런 출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